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두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3주밖에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 믿음을 강건케 해주기 위해서 이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된 그 시련,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시련을 겪고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위로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라고 다시 한번 격려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설명할 때 바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 본문이죠. 우리가 죽은 자에 대해 자는 자에 관하여는 하면서 그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죽은 자도 사는 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영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시련을 겪고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곧 속히 오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너희들을 영접해 주실 것이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그 시련과 핍박 중에서도 항상 소망 잃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굳건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보낸 편지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이것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 됐어요. 근데 과하게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해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닥친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일하던 것, 직장을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이 오실 건데 라고 하면서 직장을 때려치우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게 될 거고 천국으로 갈 건데 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그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방탕하게 사는 거죠. 직장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날 곧바로 올 거니까 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오해를 사서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게으르게 행하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탕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고 또 받은 전통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 전통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전해줬던 그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도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 일을 만들기만, 문제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문제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 다미 선교에서 휴거가 일어난다고, 공중 재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에 이제 미혹돼 가지고 막 전 재산을 다 거기 다미 선교에 바치고 직장 그만두고 가족 다 버리고 공동체 생활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날 10월 28일인가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이게 오히려 신앙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번째 편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건 맞다, 다시 재림하시는 건 맞다. 그러나 그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 나갈 때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앙의 자세로 그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 1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 재림이 곧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조용히, 이 조용히라고 하는 것은 충실하게, 혼란 일으키지 말고, 내일 재림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조용히, 충실하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 행하여 나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일는지 내일 일는지 언제 일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갑자기 온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자로서 사는, 바로 주님이, 그 준비는 바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역과 가정의 사역과 직장의 사역과 그 모든 것 안에 정말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충성하여 나아가는 것. 충성하여. 뭐 내일 재림이 올 거니까 뭐 오늘 내가 막 살면 어때? 내가 대충 살면 어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신앙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을 계속 행해 나가라고.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빛이요 소금인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는 빛된 삶, 소금된 그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혼란을 일으켰던 재림이 올 거니까 일해서 뭐해?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뭐해? 어차피 올 건데 라고 하면서 혼란을 일으켰던 그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그들이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들을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권면하라. 형제, 그들도 형제니까 권면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라라고 사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당장 오늘 세상이 끝나고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항상 선을 베푸면서 주님의 빛된 삶, 주님의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불러 주실 거라는 거죠. 그때까지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형제들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서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권고하고 그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 이게 바로 구원 요즘 유행하는 요즘 우리 세상에 있는 그런 이단들이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그렇게 살아가냐 그렇게 말하는 데가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세상이 끝나도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 균형 잡힌 신앙 가져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 시대 때의 문제는 핍박이었고 시련이었습니다. 그 시련과 그 핍박의 문제로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에서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시련과 핍박이 있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나거나 이렇게 혼란을 겪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신앙에서의 그런 가장 큰 위협은 시련과 핍박의 반대이죠. 그래서 편함입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그 현세에서의 복,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현세에서의 그 복과 잘 사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나태해져 갑니다. 기도도 끊어지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신앙의 나태함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했던 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꾸만 머무르려고 하는 신앙.
뭔가 도전을 잃어버리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큰 이 시대의 위협인 거죠.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데, 지금은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태해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신앙, 그 2000년 전에 그 시련과 핍박 안에서 그 신앙의 균형을 잡아줬던, 다시 믿음을 굳건하게 내가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뭘 지금 증거했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나태한 신앙, 또 세상 현세에서의 복에 집중되어진 신앙, 이 신앙을 균형 있게 또 잡으려면 우리는 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시련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생겼다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림신앙,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현세에 집중하고 신앙이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재림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세상의 끝입니다. 세상 종말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믿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심판되어지는 그 날인 거예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이 재림신앙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서부터 지금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인들이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신앙이 바로 이 재림신앙이에요. 이 재림신앙으로 인해서 시련과 핍박 가운데 우리를 견뎌내게 만들고, 또 이 재림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나태함을 다시 깨어나게 만들고 현세에 집중할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천국에 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신앙, 이게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재림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전혀 하지 못하니까 그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많이 벌까, 얼마만이 창고에 쌓아둘까, 얼마만큼 내가 건강하게 살까, 얼마만큼 내가 편안하게 살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도 자꾸만 그런 것만 구하면서 신앙이 나는, 이게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변질되어졌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신앙을 균형 있게 잡으려면 바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신앙이 뭐냐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어나길 바랍니다. 이 재림의 소망, 곧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신앙.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로 인도해 나가실 거라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이 약속,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시고
오늘 나태한 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고 현세에 집중되어 있는 나의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다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시 더 믿음 가운데 강건해져야 되겠구나. 내 변질된 신앙을 온전히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고 오늘부터 다시 균형 있는 신앙으로 잡아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세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나아갈 것에 대한 이 두 균형이 잡혀 나가기를 원합니다. 현세에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균형을 잘 잡아 나가는 그런 신앙, 우리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지고 또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정말 현세에서의 복만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 라고 하는 그 긴박한 그 긴장된 마음을 갖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